함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특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이고 거룩한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2020년도에 더 복되고 복된 새해로 힘있게 전진해가는 역사의 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다 함께 제목 시작.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지혜 사람에게 비치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게 하라. 아멘. 잠시 우리 성도님들 나오셔서 말씀 중에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십니다. 2020년도에 특별한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선물 중에 가장 특별한 선물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인생이 몇 해인지 간에 그 살아온 인생의 횟수 중에 가장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해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들에게만 새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 싫어하는 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새해를 싫어하더라고요. 왜 싫어합니까? 그랬더니 나이 한 살 더 먹는다. 근데 어차피 나이 먹어도 이쁠 건데 또 한 해 더 먹어봤자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이쁘고 우리 남성분들 여전히 아주 멋지신 우리 삼위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여러분, 새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된 새해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더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세 가지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 특별한 만남이 임하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 중에서 가장 좋은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정쩡한 만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면 만날수록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더 평안해지는 거예요. 더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인생의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020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에 매여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에 매여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바르게 믿는 거예요. 그것이 복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는
2020년도가 그 어느 해보다도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역전이 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이에요. 마귀가 붙여주면 나는 망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살리라고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회복시키려고 붙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만남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더 깊은 만남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더 친밀해집시다. 네, 더 친밀해지시고 더 깊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사람을 살리는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회복시키는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 하나 여러분들 때문에 인생이 걸려 넘어지거나 인생이 망하게 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잘되고 잘되는데 서로 함께 윈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일어나고 함께 복을 받고 함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길이 나고 사막에서 샘물이 솟는 것과 같은 역사가 임할지어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전에 없었던 건강도 생겨나고 그리고 전성기도 누리게 되고 부흥도 일어나고 성장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삼위교회가 지금까지 설립되어진 이래로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나고 가장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고 가장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축복하며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와 같은 역사도 계속해서 일어나서 여러분들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축복의 길이 열리기를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 인생에 에스더 시대에 불임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임절이 무엇입니까? 하만의 단계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더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유다 백성들이 다 구원받고 당시에 아수에르 왕이라고 하는 이 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당시에 120도 되는 어마어마한 영토가 있었는데 그 영토 곳곳에 유대인들이 고위 간직자들로 다 임명되어져서 나아가는 역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고 역전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여 신령한 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과 좌절의 시기를 우리가 겪었었다고 한다면, 또 어두움과 고통의 세월을 보냈었다고 한다면, 정말 2020년도는 모든 것이 희망으로 바뀌고 환희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고 그동안 눈물로 씨앗을 뿌렸다고 한다면 2020년도에는 기쁨의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시부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축복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축복기도가 다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시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장로님들 나오시겠습니다. 송진강 장로님부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주시기까지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아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잘 양육하며
본이 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의 기도가 같이 쓰임받을 자녀들과 다음 세대 위에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크게 축복하여 주시며 은혜와 평강을 더하사 믿음의 거목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사무엘처럼 신령하게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자랐던 요셉처럼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한 다니엘처럼 사자굴도 두려워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소년 다윗처럼 용기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귀중윤 선교원이 계속해서 부흥케 하옵소서. 각 주일학교에 영적 부흥을 주옵소서. 아침 이슬 같은 청년부의 불같은 부흥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예언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며 환상을 보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주일학교 생명들과 다음 세대 위에 말씀 충만함과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날마다 건강과 지혜를 주시며 진로와 장래 위에도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동행하심이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학교와 직장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8개 위원회와 9개 기관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배, 교육, 재정, 관리, 부재, 해외 선교, 국내 선교, 감사위원회와 중보기도팀, 미술팀, 예단 무대, 조이풀 찬양단, 업무지원팀, 재무지원팀, 국제윙잉스쿨, 퀴즈윙잉스쿨, 북카페가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와 기관들이 그 맡은 바 직무를 넉넉하게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섬기는 위원장님들과 기관장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 다른 의견들을 잘 조율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여 항상 깨 있게 해주셔서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를 잘 따라가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전 교인이 올해에는 각 기관에서 적극적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각 위원회와 기관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적극적으로 모이게 해주시고 그렇게 모이게 되면 서로 짐을 나누어짐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보람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시와 도움을 받아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위원회와 기관들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시고 모든 위원회와 기관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하나 되는 복된 우리 삼일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삼일교회 남녀 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그룹 셀 라이프를 통해서 서로가 삶의 거울이 되어 삶이 점검되고 표정이 밝아지며 언어가 아름다워지는 서로를 향한 태도들이 좋아지게 하소서. 셀 멤버들 서로가 하나님이 주신 가치와 장점들을 발견하여 주고 격려하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돕게 하소서. 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지경이 더욱 넓어지기를 비옵나이다. 셀 멤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빛과 향기가 바라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소금의 짠맛이 발휘되어 자연스럽게 셀에 새로운 영혼들이 많이 초청되게 하소서. 셀 멤버 모두가 소그룹 셀이 소통의 훈련장으로, 섬김의 훈련장으로서, 리더십의 훈련장으로서 셀 라이프가 잘 이루어져 믿음이 견고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삼일교회 세를 통해 특히 섬기는 크리스천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리더와 인턴들이 새 영혼, 어린 영혼을 위해 값없이 멘토가 되어 섬김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을 덧입게 하소서. 세일 간의 교제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선한 연합이 이루어져 삼일교회 전체가 더욱 건강해지게 하소서. 세를 통해서 많은 전인격적 복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청년들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을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지혜로운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열방을 제자 삼고 민족을 구원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당장 원하는 것들이 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겸손히 주의 뜻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청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꼭 축복하실 그 엄청난 비밀들이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강력하게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익혀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넉넉히 나누어 줄 수 있는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의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소망의 어르신들은 저희의 부모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부모님이 낳으시고 사랑과 희생으로 길러주셔서 저희가 이만큼 성장하여 가정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의 어르신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몸이 아프신 어르신들께 의로운 회로 떠올라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주님 품에 안기실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소서. 더 건강해지셔서 좋은 친구들과 교제하며 여가 활동도 활발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셔서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게 하소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부유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앞으로 삶을 질병과 사고에서 지켜주셔서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의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어느보다도 뭘 많이 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은 특별히 저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3년여 정도는 사랑이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언제나 사랑이 제일이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나아가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이 에너지를 발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이에요. 믿으시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정체성이 늘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나 영길이야, 나 사장이야, 나 교수야, 나 직장인이야, 나 뭐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이런 것은 저 뒤에서 나오는 말이고, 우리는 항상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무엇이다? 교회다. 교회가 무엇이냐? 성도다. 성도는 교회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몸은 교회요, 성도다. 그러니 나는 이 시대의 성도다.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예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아주 분명하게 구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아주 선명하게 확실하게 구분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떼어내고 끄집어내고 잘라내서 이거는 전혀 다른 존재야 라는 것이 바로 카도시,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주님의 몸이요, 또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인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서 성도인 우리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소금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흔해 빠진 것이 소금이에요. 어제 계란을 쪄서 먹다가 소금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금이 조금 많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도 아깝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소금이 워낙에 싸기 때문에 널려있는 게 소금일 정도로 지금은 소금이 그렇게 값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값이 안 나가도 아무리 싸구려라도 소금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소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 때에는 소금은 어마어마하게 귀한 것 중에 하나였지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소금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천일염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천일염이 개발되고 천일염이 생기기 시작하기는 아마 시간적으로 보면은 2000년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소금이 어떻게 생겼느냐? 소금을 땅에서 캤습니다. 소금 광산이 따로 있었습니다. 저 몽골에만 가더라도 소금 광산이 있어요. 그러면 소금을 캐는데 딱딱한 암용입니다. 그 돌덩어리예요. 근데 이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길거리에 그런 암용을 팔아요. 그게 소금이라는 소금. 그 맛을 보니까 짜요, 진짜. 혀로 핥으니까 짜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소금이 너무너무 귀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했을 때는 어떤 의미인 거예요? 너는 너무나 귀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정말 아멘이시죠? 아멘.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성도님은 정말 귀하신 분이십니다. 자, 고로 소금입니다 해보세요. 기분 좋으세요? 기분 나쁘세요? 좋죠? 예. 예수님 당시 때에는 기분 좋은 말이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을 때는 기분 좋은 말이었단 말입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이 소금이 귀해도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조롱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더 이상 말씀 안 하셨어요.
더 이상 말씀 안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소금을 소금 광산에서 이것을 이제 캐내니까 세 가지의 소금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용이 가능한 소금, 이건 아주 귀한 소금이에요. 또 하나는 짐승이 먹는 소금이 있어요. 이것은 흙이 섞여 있어요. 흙이 섞여 있으니까 사람이 식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소금은 짐승들이 먹었습니다. 또 하나의 소금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광산에서 좋은 소금을 캐내려고 아마 흙을 막 이렇게 헤집으니까 소금과 흙이 섞여서 소금인지 흙인지 분간이 안 되는 소금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소금은 짐승에게 주기도 그렇고 더욱이 사람이 식용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밖에 버렸는데 이상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 소금이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흙이 섞인 이 소금이 시간이 지나니까 딱딱해지는 거예요. 아, 이것을 길에다가 깔면 좋겠구나. 그래서 움푹 패이고 마차가 바퀴가 굴러다니는데 좀 어렵고 곤란한 그런 길에는 그 소금으로 소위 말하는 땜방지를 했습니다. 비가 내려서 푹푹 파인 곳에는 이 소금이 섞여 있는 그 흙으로 땜방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딱딱하게 굳는 아스팔트 같은 포장 효과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귀한 소금이라도 그것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것으로 전락이 되는 것처럼 너희가 매우 귀한 존재이지만,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정말 귀한 존재이지만 본질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실어버림과 당한다는 거예요. 조롱을 당한다는 거예요. 밟힌다는 거예요. 놀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덥든지라는 말은 뜨겁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고 교회를 다니려면 다니고 교회를 안 다니려면 안 다니고 헌신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이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뜻은 뭐냐? 본질을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소금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사는 우리 사교교회, 소금으로 사는 성도들, 즉 소금의 맛을 내는 것처럼 교회의 맛을 내는 우리 사교교회, 하나님의 자녀의 맛을 내는 성도, 성도의 진짜 맛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길거리에서 운전을 하고 가든 마트를 가든 어느 곳에 있든 친구를 만나든 동창을 만나든 바이어를 만나든 뭐 누구와 어떤 곳에 있든 간에 우리는 성도로서의 맛을 내는 교회의 역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한다는 거예요. 실어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맛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라는 것입니까?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따라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의 에너지만큼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청량불 한 개피의 그 불이 과연 어느 정도의 빛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본당 안에 많은 전등들이 켜져 있습니다. 이 전등들을 다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깜깜하겠죠? 한 개만 켜져 있어요. 그 한 개의 에너지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 수십 개의, 아마 거의 한 100개가 될 것 같아. 이 수십 개의 전구에서 발산하는 빛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나처럼 이 어두운 공간에서 모든 사물들을 분간할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성도는 태양보다도 밝은 빛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빛의 에너지를 발산해야 될 이 성도가 마치 사이코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등불을 켜자마자 말로 확 덮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등불은 주로 이제 기름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기름이 오일이 그 감람유라든지 어떤 뭐 짐승의 어떤 뭐 그 기름이라든지 이런 여러 종류의 그런 이제 기름들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기름은 냄새가 무지하게 심한 거예요. 꺼버리면 그 냄새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다 탈 때까지 이 말을 탁 덮어놓으면 자동으로 이 불이 꺼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을 확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불을 켜자마자 말로 확 덮어버려요. 그런 사람이 있겠냔 말이에요.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자기를 숨기지 못한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동네가 어디에 있습니까? 꼴짝이에 있어요. 산꼴짝이. 제가 살던 경기도 가평군 하면 현리도 꼴짝이 동네입니다. 산꼴짝이 꼴짝이마다 동네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특징은 꼴짝이로 들어가면 동네들이 있어요. 집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유럽 쪽이나 이 팔레스틴, 이 아프리카 지역, 이 그 소아시아 지역 이쪽에는 주로 집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쪽 지역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다 보았을 것입니다. 집들이 대개 산 위에 있습니다. 산토리니 같은 곳도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인도나 또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에 가게 되면은 산 위에 동네들이 있어요. 거기는 시원합니다. 아래 동네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들은 한여름에도 시원해요. 그래서 산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바람도 많고 뭐 이러니까 바람막이 뭐하고 하면서 꼴짝이에 집을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또 물이 있어야 되니까 꼴짝이에 집을 짓고 사는데 거기는 주로 비가 오면은 빗물로 또 시설을 사용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산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 있는 동네의 특징인데 뭐냐면 온 사방에서도 이 동네를 바라볼 수 있단 말입니다. 저기에 동네가 있네, 저기에 동네가 있네. 사람들이 분별을 하는 것이지요. 확인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소금의 맛을 내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는 세상에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는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보여줌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인데 참 착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다?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가 그 어느 해보다도 착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따뜻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입술의 언어가 따뜻하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결정짓는 것이 있는데 보톡스 맞는다고 얼굴 표정을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얼굴을 견적을 뽑아서 얼굴 형태를 바꾼다고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상을 결정짓는 것이 있는데 코가 삐뚤어졌든 눈이 짝짝이가 됐든 입이 삐뚤어졌든 그것이 얼굴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라 할지라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름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승질내고 인상을 막 쓰고 이를 막 가고 있어요. 막 가고 있어요. 그래 이뻐 보입니까? 취해 보입니까? 취해 보이죠. 사람의 얼굴을 표정짓는 것은, 이 사람의 얼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눈과 입술이에요. 눈빛과 입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의 입이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눈은 어디에 창이래요? 마음의 창이래요. 여러분들의 눈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맑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멘 때까지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런 눈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언어는 행복의 입술, 아름다운 언어의 입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입술이 되기 바랍니다. 복음 들고 산을 먹는 자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외쳐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그의 삶이 뒤따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 앞에 나가서 막 주먹을 쥐고 허공을 향하여 막 주먹질 대면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옳소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들의 행실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이 뒤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따뜻한 것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기 때문에. 따라서 금년도에 2020년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됩시다 하고 교회 표어를 정했는데, 이렇게 우리 여기 보면 동양 권사님께서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주 플래카드가 예쁩니다. 색깔도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성부가 되시라. 부드럽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우리 조병문 지사님께서 디자인하고 이렇게 해서 또 교회에 또 헌신을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복음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이것을 전제로 하고 5가지 실천하는 거야. 알겠죠? 여기 5가지를 보면은 1일 1선 행하기. 적어도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는 내가 인정하는 선이 있어요. 그죠? 그것을 하자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착한 행실이야 라는 것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행실, 이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나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누구도 인정하자?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수 있는 선한 행실을 우리 모두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루에 몇 가지는 하자? 한 가지는 꼭 하자. 한 가지 이상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웃의 한 가정을 섬긴다. 이것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살고 있는 지역이 중계 그린 아파트 125동 507호예요. 자,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그 동선이 있어요. 동선. 제 동선 안에 있는 이웃들이 있어요. 이웃들. 그 이웃들 중에 한 가정을 제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1월달은 기도하자. 2월달은 이제 접촉을 시도하자. 3월달은 좀 만나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1월달도 기도했고 2월달도 이제 접촉을 시도했더니 3월달에 드디어 만나게 돼서 그 가정의 형편을 살피면서 그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고 영적인 도움이 되어주고 더 나아가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한 가정을 올해 안에 꼭 어딘가에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든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이든 이렇게 우리가 실천을 하면 이것이 무엇이냐?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교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님이 이웃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훌륭한 성도로 자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누구도 동참시키자는 거예요? 자녀들도 동참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훌륭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자녀들을 일으키는 자녀 교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축복의 통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또 달라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근검 절약을 해서 저금을 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2주에 한 번 정도 사우나를 갑니다. 그러면 제가 다니는 사우나는 8,000원이나 받아요. 목욕비를. 저기 건영아파트가 아니고 어디죠? 건영백화점 7층에 있는 거기는 사우나비가 8,000원이에요. 뭐 좀 다른 데보다도 좀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이 좋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요즘 얼마 합니까? 6,000원, 7,000원 합니까? 사우나 안 다니시는구만요. 근데 저는 이제 만약에 한 달에 3번 갈 거 2번밖에 안 갔어요. 그러면 한 번을 안 간 이 8,000원을 저금통에다가 저금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저금통 하나씩 다 나눠주려고 다이소를 가봤습니다. 소가 죽어있는 다이소. 이 다이소에 갔더니 저금통이 있더라고요. 근데 1,000원 하더라고요. 2만원 돼지 저금통이 1,000원이에요. 그거 도매가액으로 사면 더 싸게 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안 사왔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씩 이제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이제 당협위원회에서 이제 나눠드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저금통에다가 여러분들이 절약한 만큼 여러분들이 저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금통에 점점 이제 쌓여가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는 구제위원회에서 저기 이웃초청잔치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소망의 어르신들 초청잔치입니다. 이웃초청잔치가 이제 소망의 어르신들 초청잔치예요. 어르신 초청잔치. 그리고 저기 가난해진 이제 그 형제들 또 교회로 초청해서 식사 대접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 구제위원회 재정이 부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내 저금통이 지금 이만큼 쌓여 있어요. 옳거니 이때 사용해야지. 가서 이때 돼지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를 통째로 드리는 거예요. 잡은 돼지를. 뭐 이런 데 사용하자 이거예요. 근데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엄마 우리 반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너무 형편이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딱 보니까 돼지 저금통에 이만큼 쌓여 있어. 저거 돈이 몇십만 원 좀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런 일에 사용하자 이거예요. 네?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자,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상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상을 받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여러분. 아멘? 정말 아멘? 아멘. 이런 모습으로 살아봅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또 나와요. 4번은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자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그래요. 여러분들의 웃는 모습은 천사 모습보다 더 아름다워요. 저 천사한테 야단 맞으면 모르겠지만 정말 웃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나라 예수님도 웃는 얼굴에 뭘 못 뱉는다고요? 침 못 뱉는데요. 사람들이 침 뱉는 이유는 왜 뱉어요? 웃지 않아서 침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웃는 얼굴로 밝은 표정으로 축복의 일을 합시다. 네. 제가 저기 이제 예배 마치고 제가 먼저 나가서 저보다 먼저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스킬이 급하면. 근데 저보다 먼저 나가지 마세요. 네. 제가 빨리 제스면 빨리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무표정인 분들도 있고 발전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래요. 그런데 다 저는 괜찮습니다. 어쩌거나. 그런데 혹시 저한테는 이럴 줄 몰라도 다른 곳에 가서는 우리 교회 어느 성도를 만나더라도 항상 밝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밝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사람은 칼로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말로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위교회 성도들은 정말 착한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말도 착한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모습으로 사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미 실천을 하고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은 다 따라서 합시다. 각 기관, 봉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용하기. 원래는 참여하기는 이제 활용으로 바뀌었어요.
하여튼 모든 봉사 기관에 여러분들 위원회에 있는 어떤 뭐 조이풀이면 조이풀, 뭐 북카페면 북카페 등등등 뭐 어느 곳이라도 적극적으로 우리 청장년 이상은 다 참여하셔서 열심히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위원회 갔는데 위원장님하고 총무밖에 없어요. 어디 위원회 갔더니 위원장님 혼자야. 어디 기관에 갔더니 팀장 혼자야. 원래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3명밖에 안 모였어요. 이런 일은 없게 되길 바랍니다. 올해는 특별히 관리위원회 여성분들을 좀 이렇게 몇 분 이렇게 함께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성분들 더 많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모든 이 위원회에 뭐 구제위원회면 구제위원회, 예배위원회면 예배위원회 원래 한다 그러면 가장 큰 일을 축복합니다. 우리 3.1교회 적어도 직분자들, 이 재직들, 설립자 이상들은 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활동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이 헌신과 섬김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건강하게, 아름답게, 축복의 통로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역사가 2020년도에 가장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3.1 교회에 5대 핵심 가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교회 주요 사역이 있는데 이웃 추천 잔치가 2번 있어요. 맥주 감사 주일과 추수 감사 주일 2번이 있고요. 또 말씀 상영회가 2월 달에 있습니다. 다음 달에. 그리고 후반기 11월 달에 또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가 8월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행복한 전교인 수련회가 되도록 열심히 애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잠언서와 요한일서 쓰기와 암송대 축제를 하는데 잠언서는 뭐냐? 따라다 율법서의 해석책이다. 율법을 해석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잠언서를 잘 이해를 하시면 율법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쓰기를 전교인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도 한 장, 요 엽서 크기보다도 엽서 한 장 반 크기로 용지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쪽부분처럼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써서 교회로 가지고 오면 교회에서 이제 제본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왜 사랑이 중요한지, 왜 사랑의 행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석책이 요한일서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잠언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요한일서 쓰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암송대를 이제 정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 암송대 전교인이 어디 할 것인가, 이제 교육위원회 또 당회를 통해서 이제 주보에 발표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 그걸로 암송대하고 단체전도 하시고 개인전도 하시고 영어로도 하시고 중국어로도 하시고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직분자를 비롯한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저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설사님들, 교사들, 교회 직분을 맡은 모든 사람들은 5대 실천 사항이 있어요. 다 같이 나는 재직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큰 소리로 자 1번 시작. 예, 조금 부담되죠? 예, 부담되는 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도과 새벽기도 하는 겁니다. 자, 2번 시작. 주의 성수와 성령 충만한 예배자의 외식소 예배하게 하니. 여러분, 직분자들이 주의를 성수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있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직분자들도 주의 꼭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예배자면서 진짜 예배를 드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들이 진짜 예배드리면 교회가 변화됩니다. 아멘? 네. 그 다음 3번 시작. 교회와 하나 되어 교회에 소속하니. 담임 목사와 하나가 되고 당회와 하나가 되고 교회와 하나가 되어서 정말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서 정말 세상을 위대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에너지를 강력하게 뿜어내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3.1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4번 다같이 시작. 한 사람이 한 명 이상 전도되어 교회에 정착하도록 섬기기. 올해는 꼭 우리는 한 명을 전도해서 한 명 이상 전도해서 한
한 명 이상을 교회에 정착시키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시작.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는 언행을 행하기. 이거는 전교인 시절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직분자들은 더욱더 우리 언행을 삼가 조심하고 언행이 생명의 언어가 되기를, 우리 행동이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2020년도 나의 목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세요. 써서 어디에 놓느냐, 이렇게 성경책 앞에 딱 놓고 다니세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늘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헌장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찬송하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구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님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